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디옥 안에서도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큰 논쟁이었고 결국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총회를 열어 회의를 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첫 번째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득이 되는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덕이 되는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도 결정이 안 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하는 총회, 노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의인 당회,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이 함께 회의하는 것을 당회라고 하고, 이 장로교는 대의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하는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례교인이 목사 청빙이나 안수집사 장로 권사 임직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회의는 담임 목사가 주관을 하고 영적 질서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의의 결과가 나오면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만약에 그 회의의 결정이 불합리하고 그것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다면 또다시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마음, 한 소망 주시기를 절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와 성도의 이 의견이 다를 때는 목사님 뜻대로 합니까? 성도의 뜻대로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뜻과 성도들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한 마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총회,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노회의 근본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할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진리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짓 종교일수록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는 반드시 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교단 그리고 다른 사이비 종교로 존재합니다.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드린다. 그리고 성경에서 고기와 그만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율법주의와 율법적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질문하는 것은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법,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율법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역에 있는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그 율법의 조문에 있는 정신과 가치관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를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 밖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주일날 직장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끌어서 교회 앞마당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군인과 경찰과 의사와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교회에 오실 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 요소를 담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잣대를 지금으로 기울인다면 그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일 수 없는 것처럼, 잘 보세요. 그러나 구약의 정신과 가치관은 뭐였냐면,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우리에게 신앙과 신념을 성경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내가 주일날 예수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11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예요. 목사님, 11조는 새 전으로 하는 겁니까? 새 후로 하는 겁니까? 성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생활의 11조라 그래가지고 내 생활비의 11조를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다. 사례를 받고 11조를 냅니다. 그리고 그거 11조를 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11조 낸 돈으로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1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11조 낸 돈으로 용돈을 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더 이상의 율법이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땅이 없고 농사 지을 곳이 없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율법의 정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켜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전이냐 세후냐, 생활의 11조다, 아빠가 11조를 떼고 나에게 용돈을 주었으니 나는 안 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가능하고 10의 3조도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신 데에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 레위기 19장 28절에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문신 많이 하는데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눈썹 문신 많이 했는데 큰일 났다. 잘 보세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요 문제 때문에 레위기 19장 28절에는 정확히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자매가 눈썹에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여기 눈가가 한 2cm 정도가 찢어져서 여기 안에가 눈썹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문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이렇게 채우기도 그렇고 문신하면 안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왜 성경에서 문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눈썹이 갈라져서 눈썹 하는 거, 문신하는 거 말고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기고 호랑이를 그리고 잉어를 그리고 뭐 일본어를 쓰고, 그러한 문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예외되는 하나를 빼고는 제가 평생에 눈썹 문신하는 것을 본 것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의 그 정신과 가치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가슴에다 호랑이 문신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썹 문신했다고 괜찮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 종교일수록 자꾸 우리에게 멍해를 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와 멍해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와 멍해의 고통에서 자유한데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합니다. 진짜예요.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빠짐없이 새벽 예배 나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는 주님께 드립니다. 식사 때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이 될까요? 완전 자유할까요? 율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키며 살되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형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며 율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알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듣더니 선교를 보고를 듣고요, 14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시므온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주 먼 곳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떠한 민족인지 어떠한 나라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19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율법이냐 할례냐 이방인들 때문에 더 이상 이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 할례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은 기독론과 구원론이 완성되었습니다. 신론과 인간론도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하나, 종말론에 관하여 소리가 질문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설 많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으니 다른 것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말론 천년 왕국인지 뭔지 언제 오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어디 가는데? 그러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바른 믿음을 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득이 먼저냐 덕이 먼저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 어떤 일을 할 때 득이냐 덕이냐를 생각했는데 득이 먼저입니까? 덕이 먼저입니까?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할례와 율법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근데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타 의견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29절부터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에 기타 의견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타 의견이 나왔어요. 회의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게 뭐냐면 목매어 죽여서 먹는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 음행은 말도 할 필요 없죠. 이건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채 먹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과 3번은 지금도 오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되새김질 못하고 발 굽이 없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거든요. 이거 오늘 말씀으로 바라보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에만 안 매달아 죽이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피채 먹는 것. 이 피채 먹어서 끓이는 우리 선지 해장국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고기 먹지 말라 그러고 선지 해장국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드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고기를 먹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기는요 정육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95% 이상의 고기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지고 로마의 태양신에게 바쳐진 고기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기를 먹는다면 그 고기는 무슨 제물인 거죠?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피를 빼기 위해서 목을 매달아 놓고 정육점처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상의 음식이었던 것을 먹고 있으면 시험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제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더 이상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정신과 가치관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 문제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질문을 하면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좀 어색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제 제사 음식이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득이 먼저일까요? 덕이 먼저일까요? 덕이 먼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에 먹는 문제에 대해 4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아노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하면,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집에서 제사 드렸거든요. 제사 음식 저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 풀 때 꼭 밥주걱으로 뭐 그래야 되죠? 십자가 그리고 바빠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 먹으면 10년만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즉 우상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7절에 보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우상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감이 없는 지식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나에게는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한 8절에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의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율법적으로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시험당하는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도 삼겹살을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목사님은 노래방 가도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진우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금요 기도회 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노래방 가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우 생각에는, 우리 아이 생각에는 목사님이 노래방 가면 좀 죄 짓는 것처럼. 근데 우리 신앙이 있으신 어른들 솔직하게 박 목사 노래방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보세요. 박 목사가 노래방 가는 문제로 어린 영혼 하나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노래방을 가네? 어떻게 그러면 박 목사 노래방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도야 목사님 안 갈게 걱정하지 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득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의 문제, 목매달았다는 문제, 피채 먹는 것, 지금처럼 선지 해장국이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단백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를 질질 흘리는 그 음식을 더럽게 보는데, 구약 레위기의 성경에 보면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에 맞춰진 고기, 음행, 그리고 피채 먹는 것은 야 이거 먹는다 그래서 더 나은 것도 없고 안 먹는다 그래서 모자란 것도 없으니 너네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 가운데서도 이것은 먹어도 되니 안 먹어도 되니 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음식들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좋아하세요? 보신탕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고기도 여느 고기랑 같은데 박 목사가 먹는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험이 들 수도 있는 성도님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예요. 먹는다, 안 먹는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요즘에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은데, 진짜 먹을 게 많은데 뭐하러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음식 갖고 싸우지 마. 피채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마. 이것은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는 거야?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있으면요, 득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때문에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득보다는 덕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덕이 우리 교회의 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진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신학을 완성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유롭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어떤 연약한 성도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작은 영혼이 시험을 들면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연약한 자들을 챙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힘들고 지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